2022년이 저물고 이제 곧 2023년 새해의 동이 터옵니다. 이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세계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경랑과 급변의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도 한편에서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과 참사, 폭염, 폭설, 홍수, 가뭄, 산불 등 재난과 재해가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사용하던 예배당을 나왔고 교회 이름에서 지역명을 떼내고 호주 연합교단에서도 나왔습니다. 사실 한 교회가 예배당, 교회 이름 그리고 교단이 바뀐 것은 교회 구성원을 빼고는 거의 전부가 바뀐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2023년 3월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한 지가 올해로 11년째, 내년이면 12년 차입니다. 그 사이에 예배당을 9번이나 옮겨 다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매년 새로운 곳에서 드렸는데 그런 소소한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20번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면 또다시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오히려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좋은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십시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망에 벅찬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무군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이때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이신 고 김교신 선생의 제야의 기도라는 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여일하게 게으르고 진실치 못한 이 죄인에 대해서도 주 예수여 당신은 시종일관으로 은혜로서 입히셨고 한 해 동안의 성취된 소원을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분에 넘쳤나이다. 김교신 선생은 자신이 시종여일 처음부터 끝까지 게으르고 진실치 못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한 해 동안 성취된 소원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생각할수록 분에 넘치는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올해 최대의 감사는 이미 성취된 소원을 위해서라기보다 불성취된 소원을 위해서인 것을 당신은 잘 살피실 줄 믿습니다. 성취된 소원을 위한 감사도 아시아 대륙보다 적지 않습니다마는 불성취된 소원을 위한 것은 실로 태평양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성취된 소원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성취된 소원, 성취되지 않은 소원으로 인해 더욱더 최대치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취된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결과요,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와 성취되지 못한 소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올 새해를 위해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는 1년도 기도의 응부름을 놓지 말게 하옵소서. 응답치 않은 듯이 보이는 소원이 최선으로 응답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올시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이어서 이렇게까지 관심하시나이까. 너무 큰 사랑. 김교신 선생은 새해에는 기도의 응부름, 즉 응답과 불응답을 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얻은 소원의 성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 그래서 이루지 못한 소원은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김교신 선생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다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우리보다 더 깊은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섭리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 새해에는 기도의 응부름을 논하지 않는 더 높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를 이끄실 것이라입니다.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첫 번째 메시지요, 우리 교회 2023년 표어입니다.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즉 유언과도 같은 설교였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했겠습니까? 모세는 그 간절한 설교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모세는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께 청종, 순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은 희미하지 않고 선명합니다.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불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충성의 길이요 불순종의 길은 반역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의 길로 가야 합니다. 때론 순종의 길이 좁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의 길은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순종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생, 즉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과 토지의 소산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로만 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은 언제나 순종의 길로만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늘가에까지 쫓겨갈지라도 거기서 그들을 모으시고 그 하늘 끝에서부터 그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학대와 핍박은 말로 다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늘에까지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긴 광야 생활 끝에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즉 애굽을 나온 여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동, 탈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엑소더스는 본래 헬라어 엑스와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엑스는 그 뜻이 밖으로이고 호도스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엑스 호도스는 길 밖의 길을 뜻합니다. 길 밖의 길. 출애굽의 대역사는 엑스 호도스, 길 밖의 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길 밖의 길은 길이 아닌 길을 말합니다. 즉 길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검푸른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홍해는 작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2250km, 폭이 넓은 곳은 360km, 좁은 곳이 200km입니다. 수심도 가장 깊은 곳은 2213m이고 제일 얕은 곳도 200m가 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 동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물러갑니다. 동풍이 여전히 불어왔고 이번에는 물이 갈라지더니 좌우에 거대한 물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동풍은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그러자 진흙투성이의 땅이 마른 땅이 됩니다. 언제나 바닷물에 젖어 있던 갯벌이 흙먼지가 날리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엑스호도스, 길 밖의 길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깊은 바다에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새도록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갑자기 동풍이 불더니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가 갈라지고 물벽이 생기고 갯벌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고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받은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벅찬 감동을 안고 마른 땅으로 변한 바닷속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길은 저 깊은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엑스호도스, 길 밖의 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만난 것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길도 없습니다. There is no way in the wilderness.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은 길이 없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천하의 모세조차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그들 앞에서 가시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나 몰라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장막을 칠 곳도 미리 앞서 보시고 사나운 짐승이 있는지 앞서가서 살피시고 쉴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위해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가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2023년 새해에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바다에도 길이 없고 광야에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처럼 또 광야에서처럼 그리고 하늘 끝에서도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우리 앞에 항상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바다가 가로막을 수 있고 모래바람만 휘날리는 황무지 광야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늘 끝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울 때도 있고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길이 없다면 바닷속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하늘 끝에서도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바닷속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하늘 끝에서도 엑스호도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면 2023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도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성취된 소원에도 감사하지만 불성취된 소원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만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는 진정으로 새로운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